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의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멘. 앞서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큰 기쁨의 날이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에 사라와 함께 웃을 마음이 전혀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로 웃게 하셨다면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즐거워하며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 사라의 생각과는 달리 웃음을 조롱으로 바꾼 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입니다. 웃음을 조롱으로 바꾼 자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이 수식어를 빼버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으셨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을 어떻게 낳았는지 우리들은 앞부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이 사레가 그 당시 이름은 사레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6장에 보면 생산치 못하니까 사레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갈이 자기의 잉태됨을 알고 주인 사레를 멸시했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일의 전주곡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빼고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은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둘로 쪼개버리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는 이스마엘로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으로 다른 하나는 이삭으로 쪼개어버립니다. 이스마엘로 쪼개진 이름을 표현을 하면 아브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 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삭으로 쪼개진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비웃었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이 비웃었다는 말이요, 사레가 비웃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과 비웃음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비웃음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비웃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비웃음을 당하면서 태어난 거예요. 사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거리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립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말씀이에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악취가 돼요. 우리들도 악취가 나면 그곳을 피하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저 한쪽 입구 쪽에 보면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그 쓰레기 처리장 위에 식당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가서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냄새 나는 곳이 있으면 그 곁을 피하죠. 지나가더라도 멀리 둘러서 가고 혹 만나더라도 빨리 피해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요. 심판주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쪼개는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사라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정말 십자가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소식이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하기를 원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되죠? 말씀대로 옵니다. 성도는 조롱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난 자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왜 그러면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렇게 조롱할까요? 잔치 안 벌렸으면 돼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대요. 왜 나대는가? 본인은 나대기 싫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아주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가면 네 말이 먹힐 거다, 이런 식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어쨌든 그렇게 속여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설득 당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자기는 별로 가기 싫은데. 그래서 설득 당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폭락과 멸망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마귀 새끼로 보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죠. 맨날 마귀 새끼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내용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지금 고향이 있는데, 조상 대대로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망할 것이다. 킹제임스 함정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강하신 분이 끌고 다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마다 조롱받고 날마다 비웃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8절에 나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말하면 당장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멸망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조가 되셨다. 어디 보여요? 어디 있어요? 돈이 최고지. 무슨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님이 최고입니까? 돈이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 아니에요. 평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고 파멸을 외치니 듣는 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문제는 그것도 안 좋아하지만 곧장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니까 그거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강림을 믿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강림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100%라고 해도 아마 맞을 겁니다. 비웃음거리죠. 강림을 외치는 자는. 지금 십자가이신 주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그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파멸과 멸망을 외치니까 저들이 이 종일 비웃고 조롱하니까 난 결심했어. 다시는 복음 안 전할래.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는 복음 안 전할래. 우리 같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 되면 그런 마음 안 먹을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속에서 중심에서 마음속으로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쳐 올라와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내밀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예레미야가 못 막죠. 그래서 답답하여 건질 수 없으니까 내뱉는 겁니다. 내뱉으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 한글 성경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 초가다. 고발하자. 예레미야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모의하고 있다. 예레미야 스스로가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도 자기가 망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언제 저는 망하나? 언제 저는 복음 전하다가 복음에서 파선하나? 복음 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 헛소리를 할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복음, 맨날 조롱받고 비웃음하는 복음 언제 버릴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 그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망한다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는 복음 안 전하고 싶었는데 속에서 밀어 올리니까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승리를 누가 갖고 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갖고 가요. 차라리 구약시대라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저들은 결국은 큰 수욕을 당할 거고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한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건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바로 방금과 같이 파멸과 멸망을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 믿으면 여러분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절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받고 영웅 취급받을 겁니다. 인정받을 겁니다. 칭찬받을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좋아하겠죠. 그건 십자가 복음 자체가 아니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거짓 복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왕됨을 이렇게 인정치 않고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은 이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상속자가 못 된다는 것을 사실 안 거예요. 그 이삭을 위해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꼴에 상속자라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그 근거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했죠. 너가 아버지 누구 얘기입니다. 1년 전에 너 엄마 어디에 갔다 왔어? 그랄 왕 아비멜렉 집에 갔다 왔지 않느냐. 그런 소리로 이제 비꼬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없다고 말이 돼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들은 그래도 신사적이라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저 여자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아직 뭐 정호만 내놓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애 가졌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조롱을 지금 이 애굽 여자 하갈의 소생이 이삭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나의 파멸과 나의 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이삭아, 그를 향해서 비웃는 겁니다. 십자가 말씀은 이러한 나의 그 왕됨을 고발하고 지옥가야 마땅하다라고 지적질을 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속에서 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동일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전하는 내용이 십자가의 피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친히 주되심을 증거하는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셔서 사랑받은 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